찬양하면 천국을 누리고 찬양하면 늙지를 않아요. 찬양하면 건강해집니다. 한 가지 광고는 중직자 그림 1대1 온라인 훈련이 3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한국 집회를 혹시 가게 되면 3월 달 하게 되고요, 안 그러면 좀 일찍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리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라 하는 말은 중요한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그냥 예수만 믿지 않고 중요한 사역자 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누구나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게 되니까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인원 제한 별로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 시간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맞춰서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신앙으로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음신앙으로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 사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아마 너나 할 것이다. 행복을 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신다. 복 주기를 원하신다.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마지막에도 생명수강 새하늘과 새 땅의 복에 참여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주의 신비와 모든 영의 세계, 보이는 세계를 다 아시고 특별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내 앞날에 어떤 것이 다가올지, 그래서 뭐가 지금 당장 준비가 돼야 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런데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고 하면 바로 복음이에요. 따라서 복음이 최고의 복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행복하게 만드는 소식, 기쁜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이 행복을 모르고 사는 불행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행복하라고. 누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은 행복을 더듬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도 낳고, 행복하기 위해서 친구들도 만나요. 그런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일을 해서 정말 행복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정말 내가 행복한가? 왜 사랑한다,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 하고 결혼해가지고는 10년, 20년 지나면 다 호칭이 왼수로 바꿔지는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것을 원한 대로 가지면 행복하다고 말할 만큼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은 화살처럼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언제 거치고 사라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 인생에서 분명하게 변경될 수 없도록 확정된 스케줄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아무도 건너뛸 수가 없고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사실인데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 채 이 죽음의 종착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왜 세상에 와서 뭘 하면서 살다가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 몰라요. 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답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하고, 어려움 만나면 이기질 못하고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불행한 사람,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해준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미전도 종족에게 사람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믿는 사람, 신자를 만났는데도 이 신자가 벙어리야, 복음을 안 전해.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다른 건 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안 전하니까, 신자를 만났어도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 되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복음을 잘 깨닫고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행복하게 변화되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드레스 제작자요 모델인 크리스타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이 치료가 안 되고 점점 심각해지고 드디어는 임종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 임종하기 직전에 글을 써서 올렸어요. 다들 보라는 거죠. 9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명품 차를 갖고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병원의 휠체어에 앉아 있다. 두 번째로 내 집에는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정말 비싼 물건이 많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에서 하얀 환자복 하나를 입고 있다. 세 번째로 나는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저축해 두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 많은 돈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없고 내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다. 네 번째로 내 집은 왕궁처럼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의 침대 하나에만 겨우 누워서 지내고 있다. 다섯 번째, 나는 5성 호텔을 바꿔가면서 여행하고 머물렀다. 그런데 지금 나는 병원의 검사 실험실을 옮겨 다니면서 누워있다. 여섯 번째는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내 이름으로 사인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 진단 검사지에 사인하고 있다. 일곱 번째로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런데 나는 그 비싼 보석으로 장식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이 다 빠져버렸다. 여덟 번째, 나는 비행기가 있어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지 타고 다녔다. 그러나 지금 나는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아홉 번째, 내게는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마시고 있다. 비행기, 큰 집, 보석 장식품, 비싼 옷, 수많은 돈, 명품차가 내게 있지만 지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이 돼요. 구구절절 와닿아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이 짧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한평생의 비싼 물건을 그렇게 찾고 갈망하고 그거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정말 임종할 때가 되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 신앙에 굳게 서자.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을 믿어도 미치도록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는 수없이 들어서 나는 복음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자기 삶의 실체가 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인생과 신앙이 통째로 방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대충 들어서 자기는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자랑도 합니다. 또 교회의 직분을 갖고 중요한 봉사도 하고 교리도 배우고 신학 지식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헬라 히브리를 가르쳐서 헬라 히브리어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동의하는데 삶 속에서는 복음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그 복음 때문에 누리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불신자보다 더 불행하고 더 괴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음의 기쁨과 행복과 변화와 능력은 체험도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복음 진리는 알고 있어요. 심판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정죄받게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불행한 사람이에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왕궁에 살면 뭐예요? 깨달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거지처럼 산다고 하면 실제로는 거지예요. 복음을 알면 뭐예요? 복음의 그 기쁨과 행복과 능력과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실제는 불신자와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은 본래 이론이나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아멘.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실제예요. 실제 나의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복음은 행복입니까? 당신에게 복음은 기쁨입니까? 당신에게 복음은 감격입니까? 그 복음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이 행복을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복음을 지식으로 접근하면 한 번 공부하고 나면 이미 아는 거 왜 자꾸 공부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당장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아직 경험 못한 사람. 복음을 경험하고 누린 사람은 계속 복음이 땡기고 복음이 기쁘고 복음만 생각하면 감격과 막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원만 있고 실상이 없는 부도난 믿음의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속고 살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나 교리적인 동의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이 저절로 커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소원이 있으니까 나도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실상. 바라기만 하고 소원만 가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내 삶에 나타나고 내 삶에서 경험되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도 없고,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의 감격도 없고, 믿는다고 하는데 죄를 이기는 능력도 없고,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이 나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심각한 모순인 것입니다. 그런 모순을 계속 안고 살면 병나요. 불행한 거예요. 입으로는 천국을 말하는데 마음과 생활은 지옥에서 방황하고 있고,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자아가 죽지를 않고 자기 자랑과 교만이 꽉 차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가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부도난 믿음이라 그래요. 부도난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무정란 믿음이라 그래요. 결혼은 결혼인데 새끼가 안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질 않아. 생명이 없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자라고 하는데 영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적 있습니까? 그렇다고 아직 복음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울고 너무너무 기뻐서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감격과 열정이 없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당에서만 통하는 믿음, 삶에서는 적용도 안 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불쌍한 믿음이에요.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얘기가 교회 안에서만 듣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흥분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복음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한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슨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업이 부도맞는 것도 무서운 것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믿음이 부도맞는 거예요. 믿는 줄 알았는데 허탕이고, 내 믿음이 그래도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충성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꽝이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구원도 못 받는 믿음, 예수님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잘 믿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밝히 말한다, 너무나 클리하게 분명하게 말한다, 이거 취소되지 않는 말이다, 변경되지 않는 말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야. 그러므로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찔한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 믿음을 잘 점검을 해서 영적으로 부도맞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부도맞지 말아야 된다. 아멘. 사업이 부도맞으면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영적으로 부도를 맞아서 너는 허당이야,
너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너는 달걀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형식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 그렇게 주님 말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바로 선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불평과 두려움으로 사는 자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왜 10가지 재앙이냐? 10이라는 숫자는 꽉 찼다, 많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끝이 없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 애굽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는 무기력하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충분히 보여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의 의미예요. 너희가 얼마나 크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 똑똑히 알고 평생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고 나가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는 바로와 장관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전차 부대를 동원하고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울부짖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도 의지하니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바라면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을 내가 미리 예측하고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나왔잖아. 저 늙어빠진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겠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노예 당시에 가졌던 그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셨지만 현장에서 그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바로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었지요. 특별히 아론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거예요. 장로들이 같이 가서 보고 전해 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다 고센 땅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모세가 저항하고 있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모세가 조선 들었다, 항복했다, 내가 다 전해준 거예요. 그들은 고센 땅에 살면서 구원의 소식을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대로 어느 날 해방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들었던 말씀이 사실이구나, 구원의 소식이 사실이구나 하고 본인들이 체험하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실감나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믿음에 굳게 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서니까 모두가 다 믿음의 마음은 하나도 붙잡지를 못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육적인 연약함을 그대로 다 드러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홀로 이 일을 하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환경이 나쁘다고 낙심할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31절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도 건너갈 줄 알고 건너왔지만 그건 믿음으로만 건너가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만 건너가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건너가다가 다 거기서 몰살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거저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거저 주시는 은혜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믿게 해준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순간부터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죠.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요. 뭐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잖아요. 아멘? 주님 그때 홍해 앞에서 뭐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보라.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문제는 그들이 계속해서 불평해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체가 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불평과 두려움은 노예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와 기쁨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불평으로, 원망으로, 두려움으로 늘 갈등하며 삽니까? 아니면 불평거리, 원망거리, 두려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나갑니까? 여러분, 홍해에 서 있던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은 노예입니까? 구원받고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죠. 완성된 건 아니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나 방향이 그쪽을 향해서 거의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삶은 노예처럼 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마귀의 노예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죄악의 종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마귀의 노예라면 계속 불평하세요. 마귀의 사람이라면 계속 원망하고 짜증내고 갈등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게 노예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불평거리가 있어도 그걸 이기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실상을 만드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믿는 복음은 정말 당신에게 행복과 기쁨의 소식이 된 것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까? 요즘 교회 안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 그래요. 한국에.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다 나았어. 있어도. 아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울증 걸린 예수님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배반과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치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만 우울증 걸린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이 안타까워하셨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내 안에서 이 기쁨을 누려라.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장차 다가올 하늘의 영광이 큽니까? 아니면 지금 당하는 고통이 더 큽니까?
현재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걱정거리 때문에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 불평으로 산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다 사라져라. 굿바이. 내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다 떠나가야 돼. 나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거리는 있어요. 염려거리, 문제거리는 있지만 우리는 복음신앙으로 다 소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찬송 되었네. 아멘. 이게 우리 노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복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잘생겼어요. 키가 185cm. 아주 인물이 좋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입니다. 비행사고, 공학자고, 영화 제작자요, 대기업의 총수입니다.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했고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1905년 휴스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변호사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석유, 채굴, 드릴을 발명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휴즈는 12살 때 자전거에다 전기 모터를 달아가지고 전동 자전거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18살 때는 휴즈 공구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되기도 했어요. 똑똑한 사람이죠. 헐리우드에 가서 여러 개 유명한 히트작 영화를 제작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여배우들과 데이트하면서 즐겼어요. 그리고 그는 H1 자동차 카 레이서로 미 대륙 횡단하는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91시간 만에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는 파일럿이 되기도 해서 그것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는 휴즈 항공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을 세워서 비행기도 제작해서 만들고 헬리콥터를 제작해서 만들고 미사일까지 개발했어요. 그는 라스베가스에 가장 대형 호텔 5개를 다 매입을 해가지고 그 중에 펜트하우스 제일 좋은 꼭대기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는 세균 걸려서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물건도 직접 손으로 만지질 않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의심스러워서 다 피하려고 아무도 만나질 않았어요. 자기 집에 접근을 못하게 했어요. 억만장자였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185cm 키에 나중에는 42kg 정도까지 바짝 말랐다고 그래요. 멕시코에서 심부정증으로 죽었는데 머리카락과 수염과 손톱과 발톱 하나도 깎지를 못해가지고 저거는 죽기 바로 전에 사진 같아요. 완전히 드라큘라 귀신처럼 손톱이 이만큼씩 길러가지고 구부러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억만장자인데 먹지 못해서 굶주려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억만장자고 비교가 안 돼. 그런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혹시 나의 삶이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닌가?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금년의 구호가 복음신앙으로 항상 승리를. 여러분, 항상 승리하고 있습니까? 대답을 해봐요. 항상 승리하기 원합니까? 원하는군요. 원하는 소원이 금년 안에는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신앙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서 복음신앙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승리는 이미 내 것이다. 아멘. 선언하고 믿고 나가세요.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5번째로, 복음이 좋은데 복음으로 살기는 부담스럽고
싫은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 복음은 너무 귀하고 좋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천국 주인 되는 거 정말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단순히 바라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고 하면, 바라기만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많이 말하면 뭐합니까? 현재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복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나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정욕입니까? 마귀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 예배드리고 다 준비하고 나오는데 그 인간이 또 막 그냥 나를 긁어가지고 화딱지가 나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나를 움직이는 게 사람입니까? 그 왼수입니까?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 동기가 뭡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세상입니까? 복음이 나 하나 인생도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없는 무력한 복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말만 무성한 지식으로 끝나는 죽은 복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구원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바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절 15절부터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냈지라. 내가 내 말을 안다 그러지 않고요, 내가 내 마음을 안다 그러지 않고요, 내 살고 있는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행위가 어떠냐? 말은 복음 하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미지근해. 결단력이 없어. 복음 때문에 자존심 하나 포기를 못하고 싸워. 복음 때문에 그 작은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어. 결단을 못해. 복음은 그런 싸구려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복음은 좋은데 살기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올인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변화와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혹시 난 아직도 복음을 말하면서 항상 죄악에 쩔어있는 짱아지처럼 10년 묵은 짱아지 있죠? 쩔고 쩔어가지고 아주 다 뒤틀려 있고 막 그냥 꽈져 있는 그런 짱아지. 복음의 능력으로 한번 그거 끊어볼 수 없어요? 그 노예 근성을 한번 내버릴 수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복음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랑 여러분, 언제까지 결판 내지 않고 항상 내일로 미루면서 실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까? 뭐를 안 된다고 합니까? 뭐가 못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왜 안 됩니까? 복음은 허상이 아니고 실체입니다. 아멘.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복음은 기적을 불러오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복음은 절대로 애매모호하지 않고 정확무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연구하고 붙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복음은 중들이 뜻도 모르고 연불 외우듯이 외우는 연불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아멘.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되도록, 내 실체가 되도록, 내 삶이 되도록 체험하고 누리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복음 신앙은 행복한 신앙이다. 아멘.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멘.
마스크 꼈지만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면서 복음 안에서 참 행복을 하세요. 행복해야 뭐가 나오느냐면 매력이 나오고 향기가 나와. 그래서 벌과 나비가 몰려들듯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행복 나도 좀 나눠 가지기 원한다.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신앙은 인생을 바꾸는 혁명 신앙입니다. 아멘. 복음을 믿으면 바꾸져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정말 저는 망가진 인생, 고장난 부속품 없는 인생, 그런 수준에서.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구더기 같은 상처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고보가 그랬는데 나는 지렁이보다 수준이 못해. 나를 돌아보니까. 그래서 완전히 거시기에 있는 구더기 같아.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희망이 없고. 그런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달라졌어요. 나 같은 사람이 달라진 걸 보면 여러분은 더 놀랍게 변화될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복음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예요. 아멘. 감사한 것은 작년에 우리가 결산을 해보니까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건축 분야를 빼고 나면 일반 재정 특별 헌금까지 합치면 그 어려운 중에도, 이 코비드로 어려운 중에도 예산보다 108%가 더 늘어나게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은혜를 받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코비드 감염된 분들은 좀 중간중간에 계셨고 저도 그랬지만은 그거는 피해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감염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고 사람 만나니까 감염된. 그러나 한 며칠 아프고 다 나았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 한 분도 없어. 저는 그거 믿음의 승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복음 신앙은 나도 살고 남도 살려주는 영적인 생명의 신앙인 거예요. 아멘. 복음 신앙으로 행복하기 바랍니다. 복음 신앙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고준비. 복음 신앙으로. 따라하세요. 말 거기 뭐예요? 복음 신앙으로 뭐예요? 항상 승리를. 다 같이 복음 신앙으로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월 달부터 혹은 이제 한국 세미나가 취소되면 2월 달부터 중직자 온라인 그림 1:1 복음전도 양육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할 때마다 폭발적인 역사가 더 깊은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복음 신앙으로 기쁨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인생의 가장 행복한 전성기를 맞이하는 우리 세안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신앙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모든 문제를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 앞에 정성껏 드리겠습니다.